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이 여러분에게 안식의 날이 되고 또 주 안에서 평화를 찾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또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학생들 이제 베일러에서 새로 시작하는 학기를 준비하고 또 여러 신입생들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학기 동안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걱정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시여 또한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은 걱정하여도 신자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연히 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티끌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사랑하시고 또 자녀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찬송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만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4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저와.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고수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을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많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공중의 위생 또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행정적으로 막는 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다, 또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책략이다, 이렇게 그것을 저주하고 또 공권력을 향해서 폭력을 일삼기도 하는 그런 사태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본다면 그 열심은 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몇 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죠. 네, 성도가 모여야만, 그리고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야지만 정말로 정말 교회다움이 회복된다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진짜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매우 다른 두 가지 길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길이고 또 하나는 그를 죽인 유대인들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다 성전에 모여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다른 길임이 이 본문 끝에 드러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그가 사랑하시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매개물에 집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술수를 쓰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가 성전을 못 얻겠다는 것과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없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물론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배하러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성전이건 말씀이건 성찬이건 무엇이건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것도 아닌데 그 매개물에 집착하게 하여서 정작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7장 전체에 걸쳐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다는 유대인의 고소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 변명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선조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7장을 읽으면서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긴 논증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하신 곳에 자기가 택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차례차례 짚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계셨다. 하나님은 그를 옮겨서 하란에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과 그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들과 함께 애굽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사셨다 하는 것이 스데반의 논증입니다. 성전조차도 오늘 이 본문 7장 4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성전을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청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시기 위해서 한 곳을 지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개물로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긴 논증의 끝에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논증이에요. 당신들은 성전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과 자기가 택하신 곳에 거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이 참으로 지시하고 있는 그 의인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미리 증거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그것이야말로 큰 죄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성전을 받았으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전 자체를 붙들고 있었고,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이 지시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것입니다.
요점은 성전과 율법은 매개물에 불과할 뿐이요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율법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예언하고 있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성전에서 찾을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찾을 것도 아니고 그 율법과 성전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된다. 그것이 스데반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과 제자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다.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시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있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입니다. 성전도 율법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미천한 그릇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사도의 글들을 읽을 때 그 글 자체가 아니라 그 글이 지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율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한다면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짜 몸부림쳐야 할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십니다.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천둥과 번개와 불들, 이런 엄청난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건 너무 무섭고 압도되어서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한테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또 거룩하지 못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거룩하지 않고 미천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을 감히 듣고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직접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엄하게 그를 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성전과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바른 예배이고 그것이 바른 말씀 읽기의 방식입니다. 다만 성전에 나왔다고, 다만 예배에 나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말씀을 읽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상징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이 성전을, 그 구조를 알고 계시다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제사자가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면 성전 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 죄를 속하죠. 번제단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물두멍의 물은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가요. 그 성소에는, 즉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바로 바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금초대와 진설병을 놓여 있는 떡상과 그리고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금초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 떡상에 있는 떡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다시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돌판 2개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와 산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전 전체가 온통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간 사람은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왔다고 다만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까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때까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그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좀 우울한 마음에 위로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예화가 조금 감동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찾을 때에 그분이 내 마음에 보이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경배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내 영혼이 붙잡을 때에, 그래서 그분께 내 마음의 소망을 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집을 살지 말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돼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살지를 증거하는 것도,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갈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한 무슨 참고물도 아니고, 또는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찾지 않는 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 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또 그분을 알아가지 않는 한,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구원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만 교회에 나왔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오늘 몇 분 읽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경배하고 또한 의지하였는가? 내가 성경 읽을 때 다른 모든 관심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논증을 하고 마지막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자 스데반에게 다들 달려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반면에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세요. 그는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하나는 유대인의 길이었고 하나는 신자의 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품은 스데반, 그를 마음에 붙들었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 예수를 닮게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 아들과 자녀같이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오늘 맨 마지막에 한 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용서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스데반은 삶을 마감합니다. 성전 자체,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매개체를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을 때 이런 폭력적인 것, 이런 살인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매개물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는 이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만
성전 보이는 것, 또 율법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전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를 찾고 있는가? 그를 붙들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를 높이고 있는가? 그를 경배하고 있는가? 그에게 마음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수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으로 예배하고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그냥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듀티를 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배 자체를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를 붙잡으셔야 되고 그를 발견해야 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야외에서 드리건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건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의 정신과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따라가고, 그것이 성경 읽기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성경 읽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답이 오지 않고 내 결정의 순간에 명확한 답이 성경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를 붙들 수 있다면, 그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내 주로 만나는가, 또 그를 붙잡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애써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있는 자, 예수를 높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결국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참게 돼 있습니다. 믿게 돼 있고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 마치 스데반이 경험한 것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지상에서 수고한 여러분을 내 충성된 종아하고 기다리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헛된 것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마음의 만족함이나 또는 위로만을 찾을 때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되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읽고 당장 눈앞의 상황 때문에만 성경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은 성경을 아예 읽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음조차 떼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데, 우리 게으른 마음,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또 훈계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웨이코 한인교회에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하건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건 거기서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되고 또 평안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